어, 예배를 이렇게 제가 시킨 게 아닌데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예배 찬양과 또 사회와 또 예배 후에 이렇게 간식까지 다 섬기기로 그렇게 자원해서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에 너무나 참 감동적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말씀은 이제 그동안 쭉 해오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다 모였죠? 네, 자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코이노니아.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제 우리 성령님에 관한 것으로 따라가면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중요한 그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 약 2주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이걸 알고자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그 도표에는 이제 영어로만 써 있지만 우리가 잘 알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제 세 분이 각각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분이 너무 서로 잘 아시고 서로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가까우셔서 세 분을 세 분은 한 분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란 말을 쓰죠 우리가. 예. 근데 성경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삼위일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설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많이 들어본 성경 아닌가요?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왜 많이 들어본 것 같을까요? 예, 이게 축도죠. 그러니까 모든 축도는 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이걸 응용해서 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참 흥미롭고도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바울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의 이제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속성, 각각의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각각 다른 그 성부 하나님만의 속성, 그 특징, 성자 하나님만의 어떤 특징,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잘했어요. 예. 성자 예수님의 그 속성을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을 했죠?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쓱 넘어가야 될 그럴 간단한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뭐 바울이 편지 쓰다가 그냥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죠. 카리스. 이게 영어 단어에도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라면 선물이란 말도 되고 은혜.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겁니다. 어, 그럼 도대체 이 은혜가 뭔가? 이 은혜라는 것은 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실이 이 은혜라는 거죠. 예. 선물로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죠.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이셔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가페는
보통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이건 거룩한 사랑이고,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속성은 은혜이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이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맞아. 은혜, 사랑 이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성령님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속성 그러면 교통하심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갑자기 무슨 신호등 얘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여기서 교통이 왜 나오나? 이게 좀 뜬금없는 단어 같잖아요. 은혜, 사랑 그러다가 교통 그러니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교통하심이고 세 번역에는 보면 사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뜻, 원어에는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은혜죠. 아가페 사랑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제 이건 사귐이란 단어가 좀 더 맞습니다. 뭐 교통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의문이 들죠.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은혜라는 속성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맞아. 그분이 정말 정말 은혜시지. 하나님 사랑이시지. 이해가 되죠. 근데 성령님을 대표하는 속성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이게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러면? 사랑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듯이 코이노니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건가?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됩니까? 못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을 모르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어, 코이노니아라 그러면 이게 좀 단어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이건 이제 제가 번역을 좀 쉽게 번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전을 찾아보면 두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코이노니아는 영어에서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펠로우십 그러면 펠로우 그러니까 이건 교제입니다. 교제.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번역이 뭐냐면 solidarity라는 단어입니다. solidarity. 이게 연대 또는 결속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속성이 뭐라는 거죠? solidarity, 이 결속을 이제 주시는 분이고 결속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어, 자,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서 이 solidarity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쓰죠?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주로 어디서 들어봅니까? 불어로는 뭐죠? solidarité, 예, 영어로는 solidarity 같은 단어죠. 예, 이게 뭔가 이렇게 연대하고 결속한다는 건데 뭐 이제 그 보면 이제 스트라이크 할 때도 이런 예, 깃발 많이 들고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자,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오신다는 건 그럼 뭘 뜻합니까? 성령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솔리다리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결속이고 어느 정도의 연대인가? 성경 전체에 찾아보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건 운명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 그러면 성령님하고 내가 어, 본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운명 공동체가 된다. 성령님하고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내 인생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내 인생은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빗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역경과 고난은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하고 내가 솔리데리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어떤 보증이 없다는 거죠. 그분과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그 결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교제,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할 수 있죠. 정말 성령님께 내 모든 속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온전한 신뢰 가운데 그분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 성령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조용히. 조금 한 번이라도 난 그런 경험을 해봤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이 코이노니아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나와의 사람과의 코이노니아는 이 버티컬한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상하의 코이노니아죠. 그러면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도 당연히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코이노니아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 성도들 사이에서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런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단어는 참 많이 쓰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우리 코이노니아 셀 그룹도 있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 단어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 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좀 더 이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구절 중에 어느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어느 단어일까요? 코이노니아라는 여기는 찾기가 쉽습니다. 두 번 나오죠? 어디입니까? 네, 사귐이죠, 사귐. 사귐이란 단어가 원어에 보시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누가 보낸 편지죠? 사도 요한이 예, 요한이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제 다른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두 번의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코이노니아는 이게 수직적인 건가요? 수평적인 건가요?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한 것이 이제 순서로는 두 번째 나왔는데 수직인가요? 수평인가요? 이 코이노니아는 이건 vertical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와의 코이노니아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니까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제 요한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리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코이노니아를 누리니까 제가 변하죠.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 이런 코이노니아를 같이 누리도록 같이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요한 1서 1장 3절에는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동시에 다 나오죠. 예. 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역시 이 절에서도 어느 단어가 코이노니아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알아맞혀 볼까요? 우리 한번. 어느 단어일까요?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 돕는 돕는 일이라고 예, 돕는 일 아닙니다. 예, 구제금이에요, 구제금. 구제금. 의외죠. 성경에서 구제금 또는 헌금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예요. 자, 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 지방에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 지방 성도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 소식을 듣고 뭘 준비했죠? 그리스 지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헌금을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 그걸 바울이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성도들이 준비해서 보낸 그 구제금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코이노니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보냈다.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가 구제금이란 헌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 잠깐 주목을 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쉐어링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이게 다가 아닌가. 근데 이건 코이노니아의 아주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건 정말 한 일부에 불과해요. 예. 지금 앞에 있는 이 로마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코이노니아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보냈다. 구제연금을 보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 내가 가진 소유, 내 소유, 나의 돈, 내 재능, 내 시간을 그것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필요한 이웃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예.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어렵다면 내 시간을 주고 내 재능을 주고 내가 가진 재산을 떼어 주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극적으로 일어난 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크리스찬이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 재산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헌금으로 드렸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야, 코이노니아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나? 어, 코이노니아의 영어로 번역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펠로우십일 뿐만 아니라 이게 솔리다리티. 예. 연대, 결속. 그러니까 진정한 연대와 진정한 결속은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당신 것을 내어 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아, 주님이 내게 정말 생명을 내어 주셨구나. 이런 어떤 감동을 받게 되면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옆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 그러나 물론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론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예. 그래서 이 구제금이란 단어가 코이노니아였고요. 자, 어, 소설 하나는 제가 소개하면요. 제가 소설을 워낙 좋아해서 자주 소개를 드리는데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들어는 보셨나요? 예. 그 윌리엄 골딩이라는 분이 쓴 소설로 윌리엄 골딩은
1984년도인가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작품이죠. 이 사람의 대표작이에요. 예. 어, 근데 이 소설이 발표된 지는 7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자주 인용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생생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 소설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핵전쟁이 일어나요. 예, 핵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가던 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 소년들이 피난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무인도에 고립이 돼요. 그래서 소설 중에 여러분 15소년 표류기라는 소설을 혹시 아시죠? 그건 동화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소년들 그렇게 15명이 이제 무인도에 고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거기서 무인도에서 겪는 얘기를 쭉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소년들이잖아요. 순수하죠. 그리고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 교육을 받은 소년들이니까 연대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힘을 모아서 솔리데리티를 이루어서 그 상황을 잘 이렇게 극복하고 구조를 요청해서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게 목적이죠. 소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연대를 잘 이루어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한계 상황이 있거든요. 먹을 건 없죠. 그리고 두렵죠. 이게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구조를 못 받으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소년들이 감추고 있던 이기심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이성을 버리게 되고 양심을 버리면서 결국에는 약육강식이 돼요. 서로 서로 막 죽이고 죽습니다. 문자 그대로 각자 도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인 윌리엄 골딩은 이 소설을 통해서 뭘 얘기했는가? 인간 사회가 이런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이기심과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코이노니아가 안 됩니다. 어렵다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준 거죠, 우리한테.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이기적인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 이기심을, 이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연대해서 코이노니아로 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코이노니아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죠. 어디서 희망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고. 성령님은 사람에게 오시면 그 사람에게 코이노니아를 만들고야 마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연대, 코이노니아가 이게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지도에 보이시죠? 터키 남쪽에 있는 데고. 자,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세워졌고 유대인들이 다 크리스천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로마 제국 전체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외국으로 나간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 밖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그리고 유대인과 외국인이 함께 세운 교회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모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말 세계 역사를 바꾼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를 지금 소개하는데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라는 것은 여기 이 교회 이제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다섯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첫째가 바나바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정말 성경에서 아주 많이 칭찬을 받는 선하고 부드럽고 정말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저절로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준 겁니다. 담임 목사로. 예. 두 번째는 근데 바나바 다음 이름이 뭐죠? 네, 시몬이라고 하면 되지 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나오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제일 중요한 담임 목사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시몬인데요. 니게르가 뭐죠? 이게 영어로 들어와서 이 단어가 영어로 들어와서 니그로가 됐습니다.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 출신 흑인이 지금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바나바 다음 2인자가 된 겁니다. 진짜 특이하죠. 세 번째는 루기오. 이 사람은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사람도 외국인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또 특이해요. 마나엘인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죠? 분봉 왕,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 헤롯 안티파스죠. 어, 그 왕의 젖돈생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왕과 함께 자랐다는 얘기예요. 이제 왕자와 함께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귀족이에요. 유대인 귀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예도 있고 그러니까 리더 다섯 명 중에는 노예 출신도 있고 귀족도 있고 정말 다양하죠. 마지막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예,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다섯 명의 리더를 보면 정말 너무 달라요. 예, 귀족, 노예, 너무 다르죠. 바나바 이렇게 젠틀한 사람인데 바울은 아주 처음에 흉악하게 포악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이런 다른 너무나 다르고 서로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리더란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이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은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다섯 명이 교회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다섯 명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내고 또 같이 하면서 지금 소아시아와 유럽의 역사를 바꿨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이 사이에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힘들어요.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되고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전반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개역 개정에는 그냥 섬겨 그랬는데 영어로 보시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어느 정도 열심히 드렸죠? 금식하며 예배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열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 자, 성경에서 예배를 얘기할 때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코이노니아의 예배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코이노니아란 단어로 예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수직적인 관계도 있고 수평적 관계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수직의 코이노니아잖아요.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정말 몰입하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깊어지니까 옆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는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장벽이 넘어가고 노예와 귀족의 장벽이 넘어가고 그렇게 견고한 그런 벽들이 다 무너지면서 다섯 명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인간적인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벽들을 못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였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우리 한인들이 모였지만 한인 사이에도 다름이 많습니다. 예, 성장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이세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 그런 또 벽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벽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벽을 못 넘어갑니다. 늘 그냥 그 벽에 갇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서 성령님과 교제에 내가 정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옆 사람과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와 또 교우들과 내 동료들과 어떤 그런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코이노니아가 조금씩 옆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코이노니아가 늘 잘 된 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여기서 읽을 때는 우리가 바나바 이름 나왔고 사울 나왔고 어, 코이노니아가 잘 됐죠. 사실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많이 케어해 주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많이 케어해 주었죠? 바나바가 바울을 많이 케어했어요. 사실 이렇게 정말 정말 많이 도와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둘이 어떻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 갈 때 서로 싸우고 갈라집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따로 선교 여행을 가죠. 코이노니아가 그때는 좀 깨진 거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화해하게 되고 다시 이 두 사람이 코이노니아를 이룹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어떤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누구나 어떤 그 사람들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도 어떤 그런 교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교회에 가면 뭔가 그런 교제가 있겠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요? 생각보다 코이노니아가 어렵습니다. 코이노니아 한다고 모였는데 오히려 더 갈등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거 차라리 내가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괜히 가까이 가니까 너무 힘들어. 그,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느꼈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 사람들과 그러니까 교우들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갈등하고 혹시라도 내가 상처를 받고 그런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염려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럼 나는 코이노니아 안 할래. 교제 안 할래라고 뒤로 물렀으면 자, 어떤 손해를 봅니까? 교제 자체를 내가 멀리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내가 멀리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누구와 멀어지는 겁니까? 성령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의 속성이 첫째 속성이 코이노니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안 됩니다. 어, 나 자신을 봐도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봐야 됩니다. 성령님만 보고 그분께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그 주시는 만큼 내가 옆 사람들과 코이노니아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